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하여 체벌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종들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며 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그런 신앙 고백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한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는 영이 오늘 깨어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신앙들이 치유되어지며 우리의 나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갖추어지는 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자들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약한 사람도 구원받아 시험 중에 함께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얼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한빛교회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예배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이길 힘을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은혜를 오늘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참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달 동안 오력의 멘토라는 말씀으로 저희를 인도하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잃어버린 오력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신 오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회복하는 오력을 위해서 영적 싸움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새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지 않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께 순종하오니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힘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다음 시대 살릴 우리의 후대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울 만큼 우리가 배경되게 하여 주시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로 영적 지도자라는 말씀 가지고 이번 한 달 동안 정말로 포럼하고 또 기도하고 인도받을 때 하나님 현장에서 제자가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빛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렘넌트 공동체와 또 주님 우리 갈렙 공동체를 축복하사 어려서는 정말 복음을 알고 노년이 되어서는 하나님 교회의 영적 배경이 되는 참된 흐름 속에서 한평생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들을 위해서 두 분의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세우신 사역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세임을 더하여 주시며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당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는데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희 당회원들을 부르신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주님의 사명을 오늘도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에서 또 유럽에서 기도하고 또 인도받는 많은 주의 종들과 제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현장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외로운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정말로 그곳에서 힘을 받고 은혜를 누려서 유럽과 해외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한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정말로 반석 같은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 있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지혜를 목사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우리 후대들 주님 참으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에 주님 흑암의 문화들이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을 삼키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붙잡아 주시고 현장의 문화들 흑암의 문화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로 성장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경 골든벨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어린 렘넌트부터 주님 큰 렘넌트들까지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주님 성가대가 정말 찬양할 때 주님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능력의 찬양이대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휘하고 반주하는 자들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맛보 알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주님 예배를 위해서 주님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562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7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며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려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크게 또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은 활짝 열고 오늘 정말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이 먼저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6월달 강단에서 영적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도 나가보면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위기가 올 때 특별히 그렇죠. 큰 위기가 올 때 그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그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 통해서 우리가 뭡니까? 많은 그 어떤 그 혁신과 발전 이런 거 이루기도 하고 말입니다. 무엇보다 지도자가 중심에 딱 서면요, 전체 공동체가 하나가 딱 되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지도자는 그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전체가 엄청난 그 차이가 나요. 지금 우리가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특별히 우리가 지도자 이야기를 그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보면 많은 시대마다 영적인 어려움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도자 하니까 그냥 우리 애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성공시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고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영적으로 엄청난 많은 어떤 여러 가지 저주, 재앙들,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데 답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진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이 전체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언급을 합니다만은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 아시죠?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불순종 때문에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전부 다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 그게 로마서 5장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이, 대표성 가진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떠나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그 후대에 엄청난 많은 그 결과가 일어났다 이 말이거든요. 물론 그 한 사람 이야기 하기는 나중에 뭡니까? 또 한 사람 또 나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말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제 뭡니까? 이 어떤 그 영적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그런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나서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이 상태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 상태가 우리에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상태입니다. 모르고 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해도 그냥요,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적 상태가 불신앙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흐름이 점점 뭡니까? 흔히 말하는 저주받은 흐름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살고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왜 내 인생에는 자꾸 이런저런 문제가 터집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저주받으려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받고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그래도 다 몸부림치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개인에게, 왜 우리 산업에 자꾸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많은 일들이 터집니까? 그걸 사람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생각합니다. 내가 뭘 실수했을까?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을까? 그것도 맞지만은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인생이 영적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흐름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해가, 여러분요,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그걸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수요일날 얘기했습니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거를 막으려고 하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구를 반대로 돌려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구가 어느 날 말입니다. 아, 내가 일로 돌아보니까 좀 실증났다. 이제 반대로 한번 돌아볼까?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 우리 인생의 흐름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쓰고 해도 우리 인생은요, 점점 뭡니까? 그냥요, 이상한 일들이 자꾸 터지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실패하고 나중에는요, 완전히 망하는 쪽으로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저주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는 불신앙이죠. 우리의 영적 흐름은 뭡니까? 저주죠.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모르고 살았는데 우리 백그라운드가, 영적 배경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전에는요, 지옥 권세가 우리의 인생의 배경되어 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늘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교육받은 게, 아, 내가 잘못 살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는구나. 지옥을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다니까요. 내가 제대로 살면 천국 가는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거. 내가 볼 때 그거는요, 당연히 되어지는 그 어떤 결과물이고,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가 지금 인생을 사는 동안 내 백그라운드가 지옥 권세가 백그라운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까지 사는 거죠. 사람들을 물어보세요. 인생이 지옥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배경이 지옥 권세이기 때문에 지옥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것 때문에 후대에게 물려진 일종의 영적 유산이다 말입니다. 그게 제가 수요일 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교회가 이걸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을 우리가 들어도 별로 실감도 안 납니다. 어느 날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느 날 실제로 저주를 느껴보면서 그때, 아, 이게 그런 건가? 겨우 느낍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게 이제 영적 상태라 했죠.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뭡니까? 근본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근본만 있는 게 아니고 본능이 있어요, 본능.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영적 부분이 거의 다 죽어버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남아있는 본능이 있어요, 본능. 본능이 뭔가 하니까 자꾸 뭔가 말을 우리가 나약하다 보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길이 잘 안 보이고 답이 잘 안 보이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갈급한 겁니다. 사람은 전부 다 갈급해요. 사람은요. 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답이 딱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답이 안 보이니까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래도 뭔가 막 노력을 합니다. 사단이 바로 이제 그걸 또 노력한단 말입니다. 인간이 갈급하니까 뭔가를 막 찾으려고 노력하니까 사단이 답을 가르쳐 주는데 그 답이 뭐냐니까 그게 가짜 답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돌 보고 빌고, 나무 보고 빌고, 해 보고 빌고, 형상 만들어 놓고 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신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인간이 갈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뭡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들이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냥 뭡니까? 이게 우리의 신이야. 나한테 뭘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점점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원래 인간 근본 자체가 완전히 지금요 저주를 향해서 가는데 우상숭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점점 가속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이 갈급하기 때문에 우리가요 근본 자체가 완전히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었다 해도 갈급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복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갈급한데 하나님 그 갈급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우상 안 섬기고 어느 날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처음에 제가 이 어떤 그리스도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짜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근데 그냥 내가 그냥 입을 벌려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갈급해서 우리가 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반신만이 안 합니까? 우리 그렇게 영접하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누가 영접하라고 강요하니까 마지못해 우리 영접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랬거든. 이렇게 영접기도 이거 한다고 이게 내가 진짜 될까? 내 정말 영접기도 이거 한다고 내 인생 자체가 정말로 변할까? 참, 저 그런 생각 하면서 영접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이 그리스도 이야기를 제일 처음으로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면 그러면 내가 좀 달랐겠죠. 그런데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저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들어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뜻도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삼직이 무슨 뜻인지도 다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 중심에 그게 전혀 실감이 안 나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신앙 따르고 내가 저주받은 인생은 인생 따른 겁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하자면요. 이게 내가 정말로 심각하게 내 인생 저주를 딱 느끼니까 이게 이제 생각나는 거죠. 이게 정말로 내가 내 신분 때문에 오는 저주가 맞다면 그러면 내가 신분을 바꿔야 되겠다. 그럼 신분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면 내게는 힘드니까. 그런데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냥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구나. 그렇게 했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날도 기억납니다. 저는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는 그게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자꾸 이 의문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을까?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성령님이 내게 하신 작업이신 거예요. 내가 이제 이게 반신만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반신만이 했지만 내가 받는 저주 때문에 내가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내가 이게 100%안 믿겨도 내가 이거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자꾸 내가 예수님 계속 영접하고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내 안에 정말로 내가 아니고 그분이 누군가는 몰라도 이제 성령님이시겠죠. 근데 이분이 뭔가 자꾸 깨닫게 하시고, 그죠? 이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됐으면 포기해버리고,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야, 이 거짓말이야, 이러고 갔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계속 문제도 어렵고, 저주도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내가 이 복음을 붙들려고 막 애를 썼던 게 보니까 그게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이 뭔가 작동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까도 말했죠. 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어느 날 내 인생이 저주의 흐름이 아니고 뭔가 저주와는 다른 어떤 흐름들이 바뀌어가게 되고 저는요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릅니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옛날에 내 인생이 그렇게 안 풀렸던 게 보니까요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이게 지옥 권세였다면 그러면 이제는 뭔가 달라졌구나. 저는 정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 내가 뭘 배워서 내가 어떤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게 아니고 어렴풋이 내가 이런 거구나. 이런 식으로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내게 믿음 주시고 내 인생의 흐름도 바꾸고 내가 사실 지금은 잘 모르지만은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저는 옛날에 지옥 권세였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내 인생의 백그라운드가 배경이 됐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복음만 해서 받은 축복이 뭘까? 제가 그걸 한 4가지로 내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게 뭔가 하니까 첫 번째는 정말 뭐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인생 저주 가운데 살아왔던 우리가, 그죠?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 한 구석에는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듣고 그 복음을 붙들려고 뭔가 이 갈급함이 그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더군. 나를 위해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님 보내주시고 내게 구원의 길을 여셨구나.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요, 우리 첫 번째, 우리 축복입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구원을 전에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내가 뭔가 못 깨달으면 어느 날 갈급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죠? 어떨 때는요,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내 몸부림칠 때에 내게 힘 주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요, 조금씩 이렇게 치유해 가면서 내 신앙을 조금씩 이렇게 성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저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지금요, 이 성령님이 지금요, 역사하고 계신다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끝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서 그 다음 축복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삼을. 교회로 만드셔가지고요, 우리가, 여기 교회는 우리가 참 이런저런 사람만 많습니까? 그런데 참 옛날하고 달리 이게 교회를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왜냐니까 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셔가지고요,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우리를 이렇게 삼으신 겁니다. 그 교회 축복을 줬다는 이게 우리에게는요, 세 번째 축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중요한 제자들, 그죠? 특별히 어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을 우리가 이걸 받고 정말로 이 교회, 이 복음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시험받은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또 우리도 그렇게 시험받았고, 또 우리가 그 지도자를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쓰임받게 되고, 이게 우리가 볼 때는요, 네 번째 축복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여기 보면요, 내가 정말로 살아왔던 그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 하고는요, 지금은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많은 게 달라졌구나. 저는 그걸 참 느끼면서, 이제는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왔습니다. 그래, 앞으로 내가 잘 될지 못 될지 이제 모르겠지만요, 내가 이 복음 하나 붙드는 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내가 답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내가 복음 제대로 붙들었냐, 이제 그게 내 남은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관점에서 우리 지금은요, 특별히 이제 6월 달에 영적 지도자 주제인데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영적 지도자를 세운 사람들, 키운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첫 번째입니다. 그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세우시는데요,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는 공통적으로 가진 게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돼요. 저게 뭐냐니까,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어느 날, 이 시대가 이런 시대구나. 그거를 옛날에는 육신적으로밖에 몰랐는데 어느 날 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시간표가 온단 말입니다. 그걸 깨닫는 걸 우리가 사명이라고 말해요. 사명. 여러분,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지금요 어렵죠. 정부에서 뭐라고 합니까? 정부에서 지금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삶이 참 피폐해지고, 지금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다 격리당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사람들이 뭔가 욕구가 엄청나게 지금 분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난지원금을 풀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주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데,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필요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지금 영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지금. 그걸 보면서, 이 시대에 진짜 여러분 우리가 복음운동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정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돈을 나눠준다고 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거는 해답이 아닙니다. 제 말은 돈을 나눠주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돈을 나눠준다고 그러면 이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점점 눈에 보이고 가속화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마 눈을 제대로 뜨기만 하면 그게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죠? 디모데서에 나오는 그 후서에 나오는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이러면서 현장도 지금요 저주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데, 더더욱 심각한 건 뭐냐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말이에요. 나중에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경건도 모양만 있고 전부 다
진짜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 자체는 뭐 그런 게 어딨느냐. 그런 게 어딨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고 이미 한참 왔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경제가 무너지고, 그죠? 사람들의 지금 어떤, 우리 어떤 뭡니까? 우리 어떤 뭐랄까요? 심리적인 이런 부분이 무너진 것보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게 세상 전체로 보면요, 더더욱이 심각한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키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게 저는 실감이 납니다. 시대의 영적 상황을 봐라.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 게 그게 사명이 깨달은 거예요. 뭐를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잘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매주 주시는 메시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메시지, 그 메시지가 어느 날 내 심령에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운동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계복음을 하는데, 그죠? 우리 지역을 살리는데, 특별히 후대 살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참 부족하지만 헌신하라고 하나님 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늘의 소리, 천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천명.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나의 직업은 왜 이렇게, 내 성격은 왜 이런지, 왜 내 인생은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우리가 뭔가 어렴풋이라도 깨닫게 되죠. 그게 바로 내가 알게 되는 소명이라는 겁니다. 사람이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하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출애굽 안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 하니까 자꾸 출애굽을 생각하는데 출애굽은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출애굽이 목표가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그게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법으로 먼저 출애굽을 시키고요,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 주시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과거의 영적 상태, 영적 흐름, 영적 배경,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거기 그냥 우리가 노예되어도 붙들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거기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하니까 가나안 땅이 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좋은 거겠지. 젖과 꿀이 흐른다 하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참 풍성하고, 자기들이 노예로 살았으니까 거기 가면 우리가 노예가 안 되고 이제 자유인이 안 되겠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나온 겁니다. 막연하게 나왔는데 보세요. 그런데 이유가 분명히 없다 보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언약이라고 말합니까? 이게 분명히 없다 보니까요, 중간에 광야길을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맨날 하는 말이요, 돌아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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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자.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왜 홍해를 갈랐을까요? 우리가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말도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니까, 홍해는 열었다가 하나님이 닫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합니까? 홍해가 없어도 상관없죠. 하나님이 그냥 마른 땅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바다를 열었다가 닫은 이유는 뭐냐니까, 너희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 뭘 보면 알죠?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압니다. 모세가 뭘 합니까? 오늘 이후로는 다시는 너희들이 애굽 사람들 보지 못할 것이다. 우리 인생은요, 한번 부름받았다 이러면요, 이제는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인식을 못하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돌아가면 자꾸 돌아갑니다. 그 옛날에 살 때는요, 그게 저주라고 그렇게 싫어했는데요,
구원받아서 지금요 세계복음화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실 때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한번 이렇게 건너가 봐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을 한 번씩 극복해 나갈 때마다 뭡니까? 아, 나는 더 이상 이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맞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결단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홍해입니다, 홍해. 근데 홍해를 걷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요 또 맨날 돌아가자 맨날 돌아가자. 여기는 먹을 게 없구나. 최소한 애굽 땅에 가면 우리가 밥은 먹고 살았지 않느냐. 그게 우리입니다. 사람들이 뭐냐니까 내가 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고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짜 계획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가 그것도 우리가 모르고 안 삽니까? 내 인생에 내 직업과 내 어떤 가정과 또 내 교회와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정관, 직업관, 교회관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언약 속에서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모세부터가 그랬다면 모세부터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소위 80년 동안을요 혼자서 지금요 막 헤매다가 그냥 살아왔던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다 보니까. 그러면 모세가 왜 그랬느냐 보면 아는 겁니다. 모세 본인이 지금요 본인이 어릴 때에 가난하기 때에 물에 안 빠뜨렸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 물이라는 말은 그 나일강은요 그 시대의 영적 어떤 뭡니까 영적 저주를 말하는 것인데 거기서 헤어나오지 않으면요 다 죽어요. 얼마나 이 시대가 저주받은 시대인가 하면요 애를 살려야 되겠는데 애를 살릴 방법이 나일강에 떠져졌는 게요. 애를 살리는 방법이요 애를 죽이는 짓을 해야 애를 살리는 겁니다. 희한하죠. 이게 뭐냐니까 애를 살리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아마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그 시대가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 애를 살리고 싶은데 살리려고 하니까 이 애를요 나일강에 던져야 돼. 얼마나 갈등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모세를 구원했단 말입니다. 그럼 모세가 깨달아야죠. 나중에 좀 클 때 이 말을 들었으면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나를 불렀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근데 그걸 모르다 보니까 자꾸 인생을 80년 동안 헤매는 겁니다. 어느 날 그거 깨달았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헤매게 만들었는지. 80년을 살아오다가 어느 날 그게 모세가 80세가 되는 80세. 그때 부름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실제로 이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하는 사명이 뭐다, 천명이 뭐다, 소명이 뭐다 같은 말인데 약간 이게 그 각도가 좀 다르죠. 영적 지도자에게는 이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요 교회의 축복 가운데 부르셨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고 여러분을 장로로 부르고 왜 우리를 중직자로 불렀습니까? 그러면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마한 문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 얼마나 작은 문제에 노출돼 가지고 흔들리고 있습니까? 저는 더 이상 우리 후대들은요 어릴 때 확실하게 이걸 애들에게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애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너무 이렇게 우리를 말입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럴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애들 속에서 애들이 이걸 제대로 깨닫고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에 주시는 공통점입니다. 자, 이걸 알았던 엘리사가 오늘 그 두 번째는 그거거든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지도자로 세우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라도 인생을 살면서 부침을 겪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부침을 겪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부침을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게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아라는 거예요. 한계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뭐냐? 그게 복음이거든, 복음. 엘리야가 참 엘리야 인생이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엘리야가 그냥 그것도 산이 공통점이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850명의 우상 숭배하는 선제를 때리다 봤어요. 싸워서 이겼다니까요. 이 사람의 신앙과 그 당시에 뭐 명성과 이런 것들 아마 최고도라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850명하고 싸울 때 만약에 자기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생기고 했다면 이길 수가 없겠죠. 아마 생명 걸어놓고 싸웠을 겁니다. 그랬던 사람이 왕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리 그거 하나 듣고 바로 사람이요 다운돼 버렸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도 역시 안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내가 세계복음 하나님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우리 넘어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진짜 알고 내가 정말로 복음 필요한 사람이 진짜 맞구나. 여러분 여기에 답 안 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의 당연성, 필연성, 실대성이란 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말하자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치유하는 과정 속으로 넣어보는 겁니다. 성공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엘리야가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엘리야야 사실은 내가 한다 이 말입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준비해놨고 너는 그냥 내가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깨닫죠.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남는 게 뭡니까? 뭐 이런 거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열심히 제자를 키우고 했는데 그런데 내 주위에 보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더 이상 이제는 힘이 들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엘리야야. 네 모르지. 니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어수룩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는 모르지만 네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곳곳에 그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800 뭡니까? 제자를요 탁 세워놨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 너는 지금부터 할 게 뭐냐? 자꾸 네 자신을 보고 흔들리고 하지 말고 너는 가서 이런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네 경험 가지고 복음 증거하고 해서 지도로 세우는 일을 해라. 그 말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엘리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정반대 경험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메시지 앞에 자신을 내려놓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 해답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알고 보니까 내 인생에 내가 잘되고 못되고의 모든 경험들이 이게 뭡니까? 내 남은 인생과 우리 후대에 중요한 능력이 되어지고 재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 우리가 상처를 받느냐 과거에.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상처를 받냐. 내가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어려움이 진짜 앞으로 우리 후대 위해서 중요한 재산이 된다 생각하면요. 내가 옛날에 내가 잘 못했던 거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현실이 어렵습니까? 현실이 어려우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아니고 만약에 내가 미래에 우리 후대가 짊어질 짐을 내가 나누어서 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힘이 들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뭡니까? 고생하면서 뭘 만들어 가지만 이게요, 나중에 우리 후대가 가는 길에 내가 지금 후대가 질 고생을 내가 나눠진다, 이렇게 생각. 그러면 힘이 들죠. 미래에 염려가 옵니까? 염려가 오면요, 생각하세요.
내가 미래에 염려가 오는 만큼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인이죠. 그죠? 내가 염려해도 아무 소용없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우리 후대를 미래에 하나님이 준비를 하실 거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꾸 말입니다만 옛날의 생각에 잡혀가지고 거기 헤어나지 못하고 산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뭡니까? 내 인생의 부침, 되고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후대의 능력과 재산으로 만드시는데, 이걸 발판으로 나중에 엘리사가 제자운동하는 주역이 된 거예요. 가는 데마다 뭡니까? 학교를 세워가지고요, 제자를 키우는 그 일을 감당한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은혜 받은 내용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그거 아닙니까? 본문 말씀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스승인 엘리야가 이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중요한 사명을 물려받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두렵겠죠. 선생님, 그래서 내가 이제 갈 건데 내 가기 전에 내한테 뭘 원하느냐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봐라 이랍니다. 엘리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러면 꼭 가셔야 되겠다면 성령께서 당신에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게 갑절이 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두렵다는 말이죠. 내가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선생님은 안 계시고 내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요, 이게 오해를 했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 특별한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영적인 권능을 주고 해야 우리가 갑절의 영감이 생긴다 생각했죠. 아닙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야가 뭐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불가능한 말이다 이래요. 그 불가능한 말인데, 그거는 불가능한 말이긴 한데, 만약에 그러면 네가 여기서 안 돌아가고 내가 가는 것을 끝까지 네가 다 보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그거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합니다. 그 말은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단절 안 되고 엘리사에게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는 이걸 생각하고 힘이 굉장히 났어요. 옛날에는 내가 목사가 막 능력이 막 영권이 막 출중해가지고 우리 후대들 막 내가 뭡니까? 우리 막 기도해주고, 그죠?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단절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복음만 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줘 버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 후대들은요, 갑절의 영감이 아니죠. 옛날 성경이 영감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의 갑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쭉 해오신 그 흐름이 전달되니까 2배가 되는 거죠. 그 말 있잖아요. 그 나중에 뭡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보니까 뭘 한 게 남겼거든요. 그게 겉옷입니다. 겉옷 가지고 뭡니까? 요단강을 막 치니까 강이 안 갈라집니까? 자기도 뭡니까? 그 겉옷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자기도 쳐보니까 갈라지거든요. 겉옷이 스승에게서 제자에게 물려졌다는 말 아닙니까? 저 정말 이게 은혜됩니다, 저는. 아, 그렇구나. 내가 뭐 영권이 있다 없다 상관없다. 옛날에 우리 맨날 목사님 특별히 오늘 안수기도 했어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누구라도 내 인생의 복음이 제대로 딱 우리가 깨닫고요, 여러분이 복음 다 깨닫고 거기에서 사명과 천명과 소명이 딱 발견되어지면요, 이걸 발판으로 만들어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후대는 우리가 했던 고생을 우리 애들은 절반만 하면 됩니다. 그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들 우리 후대들이 딱 겪을 때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목사님, 나를 가르친 선생님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교육받은 거 생각하면서 우리 애들은 훨씬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엘리야와 엘리사 알겠죠, 여러분? 지도자니까 여러분이 뭐 우리 애들 뭐 대통령 만들고 국회의원 만들고 뭐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를 한번 보세요. 도대체 누가 이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키우는 이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영적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걸 말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우리가 영, 육 전부 다 높은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정상이다, 서밋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는요,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신앙의 내용이 뭔지, 근본이 뭔지, 그 다음에 신앙으로 맺을 열매가 어떤 건지 내가 그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우리 흔히 말하는 세 가지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이다, 기능 서밋이다, 문화 서밋이다.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면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됩니다. 단어 거기에 묶이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 알면 돼요. 지도자는 영과 육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높은 것을 바라보는 것과 여러분이 낮은 것을 바라보는 것, 어떤 거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분별하지만 체질 자체가 이게 안 되어서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에 가시거든. 뭐 높은 것 바라본다니까 뭐 수수료를 굉장히 높아요.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높아요.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 그렇구나. 오늘 지금 내게 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 이게 나는 이게 내게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게 발판되어서 나중에 내 인생의 미래와 우리 후대를 생각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응답으로 연결될지 생각해 봐요. 그게 여러분 높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뭐냐 막연하게 뭐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내가 회피하지 말고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죠?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해서 내게 주신 게 맞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목적을 알죠. 나를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주신 게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을 나의 오늘로 만들겠습니다. 나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게 기능섬이십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할 것은 딴 거 없어요. 영적 서밋과 기능 서밋 두 가지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 서밋은 따라와요. 이게 문화 서밋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줬다 그러면 원망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살리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문화 서밋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어르신들 단어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그냥 귀에 듣고 흘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만 이해하면 돼요. 우리가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요거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서밋을 지향하는데 자꾸 사단은 속여요. 그게 속이는 게 뭔가니까 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너무 연약하고 참 부족하거든요. 아니, 내가 무슨 서밋을 지향하느냐? 내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오류투성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 수준은 너무 형편없지만 그런데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맞긴 맞는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눈에 보이는 표면이지. 내가 연약하지만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사실을 구분해라. 현실은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내가 연약하다, 맞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뭘 내가 이래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 지금부터 여러분이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면서 보충을 해야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뭐 하느냐? 뒤에 감춘 게 뭐냐?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게 성원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부족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도와주실 이유가 없죠. 그게 뒤에 있는 영적 사실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실과 사실을 여러분이 두 개를요 부정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두 개를 정확하게 딱 보고 딱 서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제일 성경에 제일 확실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 그게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이름은 거룩히 이게 아니고요. 나는 현실과 사실을 내가 부정 안 하고 그것 딱 붙들고 뭔가를 딱 살아가면요, 자동적으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일 조심하시고, 사단이 자꾸 속인다니까요. 아니, 네가 그 수준에 네가 세계보험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야, 세계보험 할 거야. 그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거 아니요. 틀렸어, 그것도. 현실은 맞구나. 내가 참 부족한 사람 맞구나.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만큼 뭡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지금부터 준비하고 갱신하고 내 자신이요 많은 것들 변화시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핵심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나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나 같은 사람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복음 운동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는데요, 내가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냐? 저 사람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의 계획이 진짜 대단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받게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후대들하고 이번 주간에 잘 소통하시고, 그죠? 혹시 여러분이 지금 문제 왔다면 항상 여러분이 오늘 강단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그죠? 정말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또 우리 후대들도 이 시대 영적으로 정말 피폐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한 명이라도 살리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또 그 뒤에 감춘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보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중심이 하나님의 진실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머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아멘. 행정 캠프를 합니다. 여러분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최근에 보니까 또 이제 교회 이런 데서 또 이렇게 그 감염이 된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그런 뉴스를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 마친 후에 정기당회 모임을 가집니다. 12일 날 교회 방역 및 청소를 우리 양 공동체가, 어린이 청소년 공동체가 담당을 하겠습니다. 6월 26일 날은 대산 악양 그리고 갈래 공동체가 수고를 하시겠고요. 7월 10일은 대학 청년들이 수고를 하시겠습니다. 7월 25일 날 오후에 렘넌트 성경 암송 골든벨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A, B, C, D 조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시고요. 우리 어른들이 많이 좀 성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훈련 일정입니다. 8일 날 237 세가족 현장 사역자 소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9일부터 10일까지 목회 사모 대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렘넌트 사역자 교사 세미나가 태영 어린이 쪽에 세미나가 있습니다. 17일 날은 우리 청소년들 대학 세미나가 진행되어집니다. 19일 날 렘넌트 데이입니다. 훈련 일정 보시고 잘 인도받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해외 직장군 제목으로 많은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안경남 권사님 교통사고가 좀 나셔서 입원을 하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하여튼 여러분 계속 오늘 외출받아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통해서 하나님과 교회와 소통하는 축복을 한 주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마음껏 복음 전가하고 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가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며 또 우리 후대들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역 앞에서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육신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정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상으로 올라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세계 모마에 수고하는 제자들과 특별히 여러 현장 중직자들과 렘넌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